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멘. 청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치 기도가 큰 문과 같아서 이 문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도의 문 앞까지 나왔는데 그 앞에서 들어갈 줄을 모르고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막상 기도를 시작해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기도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막막하거나 답답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리는 이 기도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의 많은 이전 세대들이 경험하셨고 저 역시 체험하였으니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도 똑같은 복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첫 번째 핵심은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집중해 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여기서 사용된 하늘이라는 단어,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 있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sky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 heav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말로는 하늘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사용된 단어는 sky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은 heave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하늘에 계시는 sky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heaven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딘가 sky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식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바로 heaven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이 heaven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heaven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이 전부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드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게 되는 여러 해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떠올려 보겠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heaven을 믿는 사람, 인간의 인식과 경험과 능력 넘어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 이 heaven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나에게 두지 않고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heaven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제가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놀라운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관용적으로 나라는 말을 대신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말 많이 쓰죠. 아빠와 엄마를 여러 명에게 서로 공유할 수도 없을 텐데 이 우리라는 말은 마치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나의 아버지를 한국식 관용어법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를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면화기복,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화를 면하고 복을 바란다, 면화기복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또는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기도를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하고요. 한글에서는 6번이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에서는 총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 1서 5장 1절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가족 공동체,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일부, 3.1교회,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까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더 이상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야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오늘 핵심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주기도문 첫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글 번역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이라면서 하늘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Our Father 이라면서 Our, 우리의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여라는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죠? 바로 heaven,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리고 영적인 세계인 heaven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찮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능한 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절대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약속하다시피 우리의 구하는 것을 꼭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안타까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들으시는 청년분들 중에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자란 청년들도 있겠지만 지식의 한계, 감정의 한계, 의지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왠지 두려움 또는 소원함, 먹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곤란해요. 저도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참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제 능력과 역량이 부족해서, 또 때로는 이 아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때로는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가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거기서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몇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고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을 경험하죠. 고통은 실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곤란함,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을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들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목장 나눔 질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기도하기를 망설이거나 기도하면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나요? 왜 그랬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기도에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을 여는 열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참 막막하고 힘들었던
기도하기가 주저되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나요? 내가 더 넓혀야 할 기도의 지평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나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고 이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고 누구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해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평을 누구를 위하여 넓혀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어떤 어려움을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나의 경험이 또는 이 시대가 주는 경험들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카톡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첫 시작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물질들 뿐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늘, 헤븐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를 위하여, 내 가족들만을 위하여 기도해온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평을 넓혀가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이면 또한 고난도 상속받지만 이 고난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욱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